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치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다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쇠알을 둘 만한 도량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시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또 제단으로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량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없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없어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량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잘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9월은 믿고 맡기는 삶이라는 주제로 중생의 영역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오늘 말씀은 제목이 두렵지 않으리라입니다. 중생이 무엇일까요? 중생한 자에게 가장 특별한 그 순간이 있다면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뿐만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순간이 바로 중생이고 우리의 가장 뜻깊은 순간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생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냐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중생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에요. 곧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 부르잡고 하나님 부르잡고서 막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하나님 자녀에 대한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생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하나님 주님 저와 함께 없어라고 부르고 나아가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살면서 종종 두려움을 느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은 특히나 이번 블레싱 캠페인을 하면서 그 사람 앞에 나가는 게 너무나 두려울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불구하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중생의 그 경험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높이며 또 세상을 정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너무나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죠? 정말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냥 오늘 말씀 배경을 보면은 이 다윗 왕이 이스라엘 왕국을 크게 아주 강다하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윗 왕이 중원에서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 왕권을 물려줍니다. 솔로몬은 뭘 받았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아주 뛰어난 지혜죠.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성전도 짓고 뭔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신실하게 쓰여지는 듯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받은 그 지혜를 하나님을 위해 섬기기보다는 결국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주변 나라들과 동맹을 맺게 되고 동맹을 맺으면서 그 나라의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그 각 나라들의 이방신들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솔로몬은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나요? 나중에는요. 말년에는 점점 갈수록 솔로몬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충만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가 아니라 마치 이집트의 바로와 같은 왕이 되어버립니다. 점점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그 아들은 어땠나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도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은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 결국 이스라엘은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의 길로 빠져들게 되었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더욱 비참한 것은 이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태어나지 않았고 수명 모두 다 하나님과 정말 떨어진 악을 행하는 왕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에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세워두고 북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금송아지 바알을 섬기게 되며 그가 바로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역사가 바로 이 북이스라엘 왕국입니다. 그 북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사막에 살던 광야의 선지자 바로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선지자면은 엘리야와 엘리사 두 명입니다. 그 두 명을 본문에 나타난 것이 바로 이 열왕기입니다. 엘리야 역할은 다른 것이 아니죠. 엘리야는 전국을 다니면서 하나님을 대변하며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엘리야의 역할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한 자도 불구하고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에게 쫓기는 신세입니다. 그들은 이 엘리야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실제로 이 이세벨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모조리 죽이며 다녔어요. 그 엘리야를 찾기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을 다닙니다. 왜요? 하나님 선지를 죽여야 되거든요. 왜 이세벨은 이 하나님 선지를 죽이려 했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이세벨의 고향은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에 원래 있던 신 이 바알 신을 숭배하는 게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이 북이스라엘에 바알 신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바알을 믿도록 전국 방방곡곡에 우상을 세우고 선지자를 보내서 이 북이스라엘을 온전히 아세라와 바알 섬기도록 힘썼던 것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근데 그 이세벨에게 있어서 걸림돌이 바로 엘리야인 거예요.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엘리야 때문에 골치가 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많아가지고 노력을 합니다. 또 이 말씀 보니까 열왕기상 18장 10절에 나오기를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다고 말합니다. 전국 반박곳을 다 돌아다녔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오바다가 엘리야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만큼 이 이세벨은 이 엘리야를 찾기 위해서 전국 반박곳을 다 샅샅이 뒤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나타나겠다고 오베다에게 말하고 오베다가 이제 그걸 전해서 아합 왕과 엘리야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게 되었나요? 엘리야는 말합니다. 당신이 섬기는 그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모두 다 데리고 나와라. 한번 대결 한번 해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갈멜산에 모여서 서로 대립적인 관계가 된 거죠. 그 갈멜에서 대결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장면입니다. 오늘 한번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은 이 말씀 보면은 18장 23절에 나오기를 함께 봉독할까요? 그런즉 송아지들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이렇게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딱 한 명 엘리야가 대결을 펼칩니다. 그 대결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반응을 보면은 참 재미난 게 있어요.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길 것이라는 반응도 아니고 그렇다고 바알이 이길 것이라는 기대감이나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백성들은 그 둘 중에 누가 불이 붙던 그 불 붙는 자가 바로 참 신이고 참 하나님이다. 그게 옳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두 신 중에 누가 되든 상관없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든 뭐 상관없이 무조건 하나님의 뭐 말한다면은 당신 능력을 보여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내가 그 신을 믿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은 이 전국에서 불러온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850명입니다. 그 중에 바알 선지자가 4명이고 아세라 선지자가 450명입니다. 북이스라엘 전국 곳곳에 우상을 세우고 신전을 세워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전이 곳곳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는 걸 반대로 말하면은 많은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를 자주 접하게 되고 그들은 이미 바알신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백성들은 어때요? 바알이 참신이라 말한 것이 아니라 둘 중에 능력을 보이는 신이 참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여전히 바알을 섬기고 있었지만 바알이 능력을 보이지 않았던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켜본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정말 특별한 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라는 것이에요. 이미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바알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들의 바램을 들어줄 신적 존재가 누구인가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고 그 불을 내려준 신이 옳도다라고 관망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 본문 묵상하면서 블레싱 캠페인이 전 생각났어요. 우리가 블레싱 캠페인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들고 나가잖아요. 근데 이게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엘리야가 경험한 상황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중요할까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지라도 그들에게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정말 바알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왜 바알을 섬긴다고 말할까요? 바알은 원래 가나안 지방에 있던 고대 근동 신화입니다. 근데 그 신이 뭘 하느냐? 다산과 풍요와 어떤 그런 그 풍요와 번성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를 갖다 놓고 있는데 이 소명한 것이 다른 게 아니라 농경사회잖아요. 농경사회에서 소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뭐 사람 10명이 할 것을 소가 한 번에 쭉 하면 금방 하니까요. 그 소는 이 농장을 짓기에는 필수 조건이고 또 가장 필요한 것을 쓰면서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또 소가 많다는 건 뭐겠어요? 곧 돈이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소가 많다는 것은 소를 빌려올 수도 있고 소가 그만큼 일할 땅이 많기 때문에 소는 곧 돈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현재 일어서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사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돈. 돈이 최고라는 개념이 바로 이 바알신의 개념이라는 것이에요. 물질이 최고다. 돈이 최고다. 세상에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돈이라는 것이 이 바알신이라는 것입니다. 웰스트장은 뭐가 있습니까? 그 앞에 황소가 있죠. 프랑크푸르트의 증거건설 앞에 가도 그 앞에는 황소가 있습니다. 왜 황소가 있어요? 돈의 상징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는 바로 돈의 상징한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은 이미 바알신을 숭배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 중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거절감이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네가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최고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들은 것인데 어떤 분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분의 남편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교회에 가면 내가 힘들게 번 돈을 내야 하잖아. 가지 마.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11조를 왜 내니? 내가 힘들게 번 돈인데 그걸 내기 싫으니까 교회 가면 안 돼 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이미 그들 가운데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힘들게 번 돈을 왜 다른 곳에 쓴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여호와의 존재를 아는 것보다 자신의 노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을 때 거절감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돈을 쫓아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분명히 아픔이 있고 자신의 한계에 부딪힌 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들은 가끔씩 말합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너가 말하는 혹시나 그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면은 정말 그 너의 말하는 그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라면은 내 기도 한번 들어보여. 내 기도 한번 이루어지게 해줘봐. 이런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죠. 정말 네가 말하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면 내 기도 한번 해줘봐. 이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과 하나님 중간에 누가 능력의 신이냐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블레싱 캠페인을 통해 그들의 기도 제목을 받으면서 부탁받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들이 말하는 그 기도 제목, 재정과 아픔, 치유, 가족 문제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그 기도 받아서 무슨 생각하십니까? 한편으로는 정말 잘 될까? 정말 이루어질까?
기도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의심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엘리야는 이 바알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하면서 그들이 하루 종일 부르짖습니다. 바알과 아세나들이 모여서 막 850명이 소리 지르는 생각해보세요.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엘리야가 두려워했습니까? 아닙니다. 앉아서 야 너희 신이 지금 여기 뛰는 없는 거 아니냐? 야 좀 더 소리 질러봐. 못 듣는 것 같다. 더 크게 질러봐. 더 크게 소리 질러봐 하면서 오히려 여유롭게 그들을 농락합니다. 한번 해보라고. 더 해라. 더 해라. 그리고 어떡합니까? 더 나아가서는 그 불을 붙여야 되는 그 장작 위에 물을 3번이나 붓습니다. 봐라. 아, 뭐 부을 수 있지. 불 붙는다는 것이며. 만약에 우리가 그곳에 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들 중에 한 명의 백성이 되어서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아, 얘 엘리야 저거 지금 저거 불 붙였는데 물을 붓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저 하고 뭐 어떡하면 이도 기도 안 되면 어떡하지?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엘리야처럼 바알 선지자를 보면서 야 쟤들 저렇게도 안 해. 아이고 야 웃어라.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비웃겠습니까? 어떤 자리를 취하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도 엘리야처럼 그 상황에 있으면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을 보면서 바알 선지자들이 야 이런 쇼를 하는구나 참 쓸데없다라고 하면서 웃고 있을 것입니다라고 누구나 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참된 신이라는 사실과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이 블레싱 캠페인의 기도 제목 또한 그렇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기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기도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엘리야처럼 확신하고 이것이 미뤄질 거기 때문에 니들이 뭘 하는데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그 확신으로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또 하나 우리는 엘리야를 통해서 또 하나 배워야 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엘리야에게는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은 이 850명의 소리가 얼마나 크겠어요. 하지만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 한번 해봐라 하면서 팔짱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백성들은 어땠나요? 백성들이 뭐 엘리야를 응원했습니까? 바알을 응원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지켜보면서 엘리야 네가 그 능력이 있어? 네가 말하는 그 하나님 능력이 있다고? 어디 한번 해봐. 팔짱 그 지켜보는 거예요. 어디 한번 해봐라. 누가 더 신인지 한번 나가 지켜보고 그 신이 맞으면 내가 뭐 쫓아가겠다.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아방도 엘리야를 보면서 아 아내의 말대로 쟤를 죽여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죽음의 위협 속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 850명 앞에 소리를 지르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들 자기를 보면서 어디 한번 해봐도 지켜보는 거죠. 어떤 느낌일까요? 홀로 맞서하는 엘리야인 것입니다. 그 수천 명이 있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엘리야 혼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서 있어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거절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어떻게 됐나요? 제자들은 두려워서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나타났을 때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유효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성경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 하라는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정말 기록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들은 나가서 전도했나요? 아니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지막에 정말 나갈 수 있던 것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고 나서 담대하게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 세상에 거절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거절하고 핍박하는 그 가운데 제자들은 두렵지 않고 떨리지 않으며 나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아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축복하는 우리 블레싱 캠페인도 때로는 엘리야처럼 온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한번 해봐 이렇게 할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축복하는 많은 사람들 거절하고 한번 해봐 내가 지켜볼게 이런 상황에 부딪힐지 모릅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사랑하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그 세상이 너무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브레이킹 들고 나갈 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어둡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세상에서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닌가 같은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선포했을 때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나아갈 때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손 나온 곳에 병이 낫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며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국 땅 가운데 복음이 퍼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엘리야처럼 두려움 없이 선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합시다. 아멘. 선포만 믿음으로 나아갈 때,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자, 우리가 블레싱 캠페인 하면서 저도 많이 느끼지만은 이 예수님을 내가 당신을 예수님을 축복하겠다고 다가가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그 바알 선지자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에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고 끝까지 그래도 나는 당신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라고 선포하며 또 선포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곳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홀로 850명을 이긴 것처럼 제자들이 온 천을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기적이 있다는 것처럼 우리 삶의 공간 가운데 분명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불러오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며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 떨리지 않고 선포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멘. 그 무서운 상황 가운데서도 더 해라 물도 부어라 하고도 말했던 것이에요. 담대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해서 십자가 못 박았습니다.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권능을 받았을 때 그들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오히려 더 선포합니다. 세상을 거절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두려움을 떨게 되었고 예수의 이름으로 낳게 되었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나가는 이 블레싱 캠페인 들고 나갔을 때 분명히 세상은 우리를 거절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아갈 때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받은 이 기도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고 선포하며 기도할 때 그런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아멘. 하나님 당신을 통해 역사하신다고 우리는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합시다. 기적이 일어나며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하나님 이름 앞에 다시 일어나서 돌아올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멘. 우리를 통해 분명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제가 그 줌에서도 말했지만은 우리 진화 사모님도 이제 말씀하셨던 건데 우리가 블레싱 하면서 아직 20일이 안 된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들 가운데 이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되는 거, 야, 이상하게 이루어졌어. 되는 것 같아. 라고 하고. 또 우리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나타나는 말씀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뭔가 이렇게 일어나고 하나님 일하신 게 일어난다. 막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우리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성경책에 있는 거고 교회에서 그냥 있는 것이라고 니들끼리 믿는 걸로 말합니다. 하지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병이 낫고 있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가운데 그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정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깨어지는 그것들이 다 회복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일하심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누굴 통해서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란 겁니다. 담대하게 일어나십시오. 김현 네트워크 안에서도 1200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축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 잘되게 해서 우리가 뭔가 대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열심히 노력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필요를 채워준다고 했습니다. 아멘. 우리의 필요를 구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더욱더 나아가십시오. 백성을 축복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축복하십시오. 아멘. 축복 가운데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하게 나가십시다. 두려워 합시다. 저도 정말 두려울 때가 너무 많아요. 정말 이 브레이크 캠프 듣고서 한 장 들고 나갑니다. 길거리로. 그래서 이제 눈을 보죠. 누구를 해야 될까?
누굴 해야 될까 쳐다봅니다. 인사합니다. 그냥 슥슥 지나가요. 막. 네, 슥슥 지나가요. 아시는 분인데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축복하러 왔습니다. 그냥 하고 넘어갑니다. 많아요. 두려움이 많다는 것이. 하지만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엘리야처럼 그 기적이 우리 삶 공간 가운데, 우리의 현장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그별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목소리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 위에 있다고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를 받았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가, 우리가 있는 그 현장과 우리가 있는 그 사업장이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고 악한 영이 떠는 곳이고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가운데 모든 것이 나타나는 그 기적의 공간이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는 발걸음이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어디 한번 해봐라, 네가 만든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나한테 보여줘봐 라고 시험하며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를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주님, 그 주님의 능력이, 성령의 권능과 권세가 우리의 말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을 선포하며 당당히 나아가면서 아멘. 두렵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있는 이곳이 기적이 선포하는 곳이며 우리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공간을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옵소서. 두렵지 않게 해주옵소서. 아멘. 두렵지 않게 해주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아멘. 세상의 모든 바알 같은 것들은 다 떨어지고 물러있음을, 악한 영이 떨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하여서 성령의 권능으로 승리하게 하시오며 아멘. 이 도시를, 이 땅을 정복하는 사람의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이 아멘. 말의 권세가 있게 해주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능력으로 따라가게 해주옵소서. 아멘. 주님 마음을 부르고 다시 한번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